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9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잠언 29장 리더에게 주시는 잠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리더예요. 교회에서도 리더고요. 가정에서도 부모님으로서 다 리더죠. 또 여러분 분 중에 동생분이 계시다면 동생을 이끄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언니 또는 오빠로서 형으로서 이렇게 다 리더예요. 오늘은 잠언 29장을 이렇게 보면서도 참 많은 것을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다른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좀 솔직히 잡았었는데 오늘 아침에 좀 잠언을 묵상하면서 제목도 바꾸고 다시 한번 좀 제가 다른 관점으로 좀 보면서 오늘 29장 왜 주셨을까 하면서도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됐어요. 특별히 리더에 관해서는 4절, 12절, 14절, 18절, 그리고 25절, 26절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어떤 단어는 왕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어떤 자는 권세자, 다스리는 자라고 해서 성경에 보니까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주어가 룰러라고 해가지고 다스리는 자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은 이 29장 어떻게 보면 리더에게 주는 권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도 리더라고 했잖아요. 15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도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리더자의 덕목의 하나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리더는 첫 번째로는 겸손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목이 곧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자주 등장을 하냐면 출애굽기에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이 백성은 뭐라고 하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 또는 교만한 백성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33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듣고 모세에게 반항하니까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한 주님은 뭐라고 정의하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1절에도 보게 되면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한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고 자신의 생각이 뚜렷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해서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다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리더는 먼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를 위한 하나의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은 내가 먼저 아랫사람부터 먼저 시작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리더가 된 게 아닙니다. 모세의 옆에서 수종을 들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이렇게 실행하는 모세 옆에서 보고 배우면서 겸손하게 준비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였어요. 특별히 저는 어제도 토요일 날로 말씀드린 것처럼 28절에는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나오고 29장도 이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는 그렇게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근데 리더십을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악인처럼 교만하고 악인처럼 목이 곧은 백성을 쓰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정말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픽업해서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 훈련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냐면 내가 배우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이 훈련을 잘 받고 훈련을 잘 받아야 리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신앙생활은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나의 부족한 점들을 말씀을 통해서 또 대인관계를 통해서 성도들과 교우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도 내가 정말 많이 배우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주일이어서 목적 모임을 가서 몇 군데 이렇게 가면서 성도님들의 나누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의견을 들으면서 굉장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은혜를 받는구나. 또 재밌는 게 보니까 연령대별로 나누시는 게 조금 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는 많이 배웠어요. 이게 바로 지혜고 이게 바로 참 이게 성경을 보는 관점도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되고 저한테 유익한 시간이었거든요.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목장을 몇 군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요, 리더는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때 하나님이 나의 교만을 꺾으시고 교만을 물리치시고 겸손하게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정말 배움으로써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리더는 공평과 정의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우냐면 공평한 사람, 또 정의를 세우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리더라는 거예요. 28장 2절을 보게 되면 나라는 죄가 많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한 장구하게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은 의인이고 또 특별히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공평과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위대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러실 리가 없겠지만 자녀들을 만약 편애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진짜 첫째 아들 너무 사랑하고 첫째를 너무 사랑하면 이 막내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성경에도 보면 이 야곱이 요셉을 너무 편애해가지고 채색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을 입히니까 그 형제들이 시기해가지고 질투해가지고 그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팔아버린 거예요.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물론 구속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관점이지만 그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있던 불의 또는 그 질투심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형제들에게 똑같이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하면 불만이 없었겠죠. 그런 것처럼 이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모든 사람에게 공평과 정의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한쪽은 사랑하고 누구 한쪽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으로서 공평과 정의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공평과 정의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의 그 통치 시스템의 기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미가서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인자를 공평과 정의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 다 리더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평과 정의로 성도들을 잘 이렇게 인도하시고 가정을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은 뭐냐면 국률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합니다. 14절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한다 라는 말이 참 은혜가 됐어요.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좀 부족한 자를 어떻게 하는 거? 신원하는 거, 도와주는 거, 그를 구원해 주는 것이 왕이라고 하고 그 결과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리더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왕이 되는 이유, 내가 리더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리더였지만 그 섬김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가난한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돕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자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섬기는 자가 돼요. 성경은 역설적인 것들이 정말 많은데 너희가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그럼 먼저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먼저 낮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법칙과 달라요. 그렇지만 주님은 몸소 실천하면서 자신이 낮아짐으로 그분이 정말 우리를 섬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한 우리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섬김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섬김의 마음 가운데 가난한 자, 좀 어려운 자에게 도와주고 그를 이끌어주고 그를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은혜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장들 보면 목장 식구들 중에 좀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참 힘들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어떻게 좀 같이 이렇게 격려해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5이 있다고만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5이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있는데 셋째가 좀 아파요. 그러면 어느 자식한테 제일 마음이 갈까요? 당연히 셋째한테 가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좀 아프신 분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먼저 좀 격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먼저 인커리지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말 한마디라도 괜찮으십니까? 좀 어떠십니까? 상황도 물어보고 그를 좀 인크레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또 시간도 보내고 같이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게 전 리더의 모습이라고, 참 리더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그냥 돕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리더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잘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 중에 누가 먼저 왔습니까? 제사장이 왔어요. 레위인이 왔어요. 그들은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에요. 리더들이에요. 리더들이 그냥 가버렸어요. 그냥 선한 사마리아가 와가지고 그를 도와줬어요. 주님 물어보십니다. 누가 진짜 이웃이냐고.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누가 진짜 이웃입니까? 나는 진짜 그런 이웃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려운 자들에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도 힘든데요. 이민세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지금 비즈니스하고 직장 다니다가 헥헥거려서 제가 힘든데 내가 도움을 받을 판인데 누가 누구를 도와줍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그거를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라도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렇게 도와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잠언 읽으셨겠지만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여호와께 구워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갚으실까요? 안 갚으실까요? 당연히 갚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절대 갚으실 거예요. 분명히 갚습니다. 왜냐?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국률한 마음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가 진짜 리더입니다. 우리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묵시라는 것은 다른 버전을 보면 그 비전이라고도 표현하고, 제가 한참 젊었을 때 참 이 말씀을 너무 좋아했는데 비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묵시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하존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 하존의 원뜻은 뭐냐면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 계시죠? 기도하다가 뭐 환상을 봤다. 그때 쓰였던 단어가 뭐냐면 하존이고, 오늘 그 원어적인 그 내용이 바로 묵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받아서 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진짜 리더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는 어떤 비전 받았습니까? 그가 정말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라는 게 그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이 애굽에 가서 아론과 함께 가서 장로들을 설득시키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요. 물론 그가 마지막에 광야에서 가데스바네에서 죽었지만 그에게 정말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원하는 그 비전을 받고 비전을 제시했어요. 두 번째 리더는 누굽니까?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 세대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그 리더는 뭐냐면 비전을 제시했어야 돼요. 근데 이 비전은 내가 받는 나의 욕심과 야망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목장에게, 우리 정말 가족에게 주시는 비전을 명확하게 받고 그 비전대로 정말 따르려고 하고 그 비전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전략을 세우고 정말 실행에 옮겨서까지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진짜 리더인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하준 환상이 없으면 백성이 결국엔 방자한다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의 비전은 이렇게 되고 우리 교회의 비전과 우리 가족의 비전과 우리 목장의 비전은 이렇습니다 하고 명확하게 제시를 하면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것이 저는 리더고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리더십에 있어서는 권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리더를 하는데 우리가 권위주의는 경계해야 되지만 권위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세우신 권위를 가지고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짜 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세에게 역사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셨다면 나에게도 분명히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명확하게 그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비전을 받아서 여러분의 세계관, 여러분의 월드뷰가 바뀌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물질관도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관도 바뀌고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영역이 그 뷰, 그 관점이 다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 뷰가 아니라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리더에게 주신 그 덕목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그 모든 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말씀을 제시하고 이끌 수 있는 여러분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여러분 다 리더신 것 같아요. 다 리더세요. 여러분 리더에게 주시는 이 잠언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으로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